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신비이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남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의 역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지난주에는 거듭남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즉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물론 눈으로 보이고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거듭난 자는 믿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야, 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듭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은 거듭남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든지 자막을 보시든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 심판에다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동그라미 해놓고 혹은 정죄라고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정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히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죄를 지어도 조금 하나님을 잘 못 믿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롯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되었는데 책 제목이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사랑은 이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천국 보내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정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보편구원론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피곤하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왜 합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을 텐데,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텐데, 우리가 말하고 전도하고 말하고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피곤하게,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다. 심판할 리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서, 이걸 믿지 아니한 대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그 지옥 보내심, 심판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참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다 이렇게 천국 보내고 싶으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지옥의 길로 향해서 불신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저를 어쩌나 하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는 구원해내고 싶은데 어찌할 바가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서 누구든지 이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내고 싶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무서운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물속에서 고통받고 소금이 치듯, 불이 막 소금 치듯 팍팍 튀듯이 불이 막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다고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피조물을, 아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왜 피조물을 심판하시는가? 그들 다 구원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쓰립니까?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막 애를 써도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쓰립니까?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모두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개념은 살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살려준다는 개념의 전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살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이유는 이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다 받는 것이라면 소중한 줄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 공기를 다 마시고 있는데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다 마시고 있으니까, 다 그걸 공기를 마시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은 그냥 그래, 공기도 감사하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네 라고 하지만 그 고마움은 다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대단한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소중해지려면, 구원이 귀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혹은 구원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 그 마음이 집중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배우자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 다른 아가씨도, 다른 여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서 의자왕, 그 삼천궁녀 이렇게 그림 있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의자왕 참 좋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궁녀를 막 데리고 있었으니 참 좋았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과연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히려 그 의자왕은 참된 사랑을 못 해본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보지 못하니까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한 사람만 좋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사소한 마음의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청년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끔씩 그런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요즘에는 다 SNS 하지 않습니까? SNS를 딱 하면 이제 여자
여자 청년이나 여자 대학생이 이렇게 이쁜 사진을 올리면 와 이쁘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달아야 되는데 뭐 또 올라오는 여자들에게만 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자는 사장돼 버리죠. 나한테만 이쁘다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다른 여자한테도 와 이쁘다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달아주니까 오히려 기분 나쁜 것이죠. 뭐야 그냥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마음을 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만, 즉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하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이라고 하는, 또 구원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심판할 자들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걸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뭐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믿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거듭난 자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에 있다라고 하는,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어기는 것도 죄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정죄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될 때, 믿음은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은 도구예요.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의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차 여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는 죄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왜? 이미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본질상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잖아요. 그런데 벌써 심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살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 만나고 살잖아요. 몰라요, 독방이 있으면 또 못 만나겠지만 살긴 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럽습니까? 좋은 밥 먹는다고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아서 그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질문, 아까 그 질문과 비슷한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가끔씩 우리 지하철이나 신호등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 천당, 그 말 자체는 뭐 누구나 들어도 뭐 기분 나쁠 건 없죠. 근데 불신 지옥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었다고 왜 나를 지옥 보내려고 그러냐? 내가 당신보다 뭐가 그렇게 못됐다고?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왜 나보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생각하죠. 왜 실제로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기독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내가 니보단 낫다 이거죠. 너희들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왜 나보고 지옥 가냐? 왜 예수 안 믿었다고? 그게 뭐라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그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것도 잠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냐?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있는데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과 형벌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큰 죄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지난번 우리 8계명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내 거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아니하는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 머리를 이렇게 콩 찍는다고 제가 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을 탁 때리면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의 머리를 제가 콩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직결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샅샅이 조사받아서 징역살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그 죄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도둑질하는데 그 도둑질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둑질한 죄는, 그건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형벌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의 죄 짓는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외면합니다.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빛은 진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내주면 그 죄가 드러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지루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밤에는요, 이 교회 앞에 보면 밑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 꽁초 버리고 막 이럽니다.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담배 꽁초 보이는데,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와보면 담배 꽁초가 수북합니다. 잘 안 보이던 것이 아침이 되면 보이는 것이죠. 밤에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빛이 드러나면 이 더러운 추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을 가보면요, 이 젊은 연인들이 가는 비싼 레스토랑을 여러분 가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맞은편 사람이 그 약간 불그스름한 조명 이렇게 비춰주면 굉장히 이뻐 보이죠.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던 곳이 저기 목동에 아주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었어요. 아주 좋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딱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딱 나오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보통 깜짝 놀라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뻐서, 제 아내가 더 이뻐서, 아니 그때도 이뻤는데 밖에 나오니까 더 이쁘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예,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왜? 실체가 드러나니까. 보통은 막 안 보이던 점도 보이고 막 피부가 거칠거칠한 것도 보이고 피부 색깔이 또 뽀얀 줄 알았는데 좀 거무튀튀하고 이러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밖에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추함이 드러나니까. 더러운 게 드러나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의 추함을 계속해서 가리죠. 자기가 착하다고 율법과 위선으로 자기를 막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빠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현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 또 기회가 된다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되고 싶은 것이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막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나오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좀 시험들이 있죠. 꼭 그 교회 나오려고 하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나오면 그 이기고 딱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내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길 막히는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잘 수 있고 얼마든지 TV 보고 드라마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단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대단한 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주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요예배까지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싶어집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물론 매주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올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오지, 또 하나님께 헌금하지, 또 이렇게 수요일까지 내가 나오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까지 나가냐? 주일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만 나가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뭐 수요일까지 나가나? 뭐 또 더 한다고 성경 공부까지 하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보이지도 아니야, 들리지도 아니야. 하나님 섬긴다고 고생 많다. 우리 얼마나 조롱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구원하는 자는 거듭나 기쁨을 가진 자이고, 심판을 받을 자는 거듭나지 못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즉 거듭난 자는 정죄 없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의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정죄받아서 저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형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받기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더 나와야 됩니다.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만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추구함을 통해서, 진리 앞으로 더 나오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진리를, 은혜를, 믿음을 갖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욱 자주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천국을 누리시고 믿음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